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이 많은 추운데도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셔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믿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한 예수님의 사역 그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39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앞에 있듯이 이 많은이라고 하는 숫자는 대다수, 상당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도시 사마리아 지역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일부가 온 게 아니라 적당히 많은 숫자가 아니라 매우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한 지역이 넓은 지역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는 이러한 역사를 부흥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런 부흥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있었죠. 베드로가 설교를 한 번 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이제 주님을 믿게 되고 이제 바른 믿음의 길을 가게 되기도 했고,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는 이러한 부흥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리교회잖아요. 감리교회도 18세기 영국이 매우 타락했었거든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타락하고, 감옥에는 더 이상 죄수를 수용할 수도 없고,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너무나도 망가져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흥을 주셨어요. 그때 이제 시작된 게 감리교인 거예요, 사실은. 종교개혁으로 시작된 교단들이 있고, 감리교는 종교개혁 때 시작된 교단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국 사회, 영국의 아주 전 지역적인 부흥을 통해서 시작된 그 교파가 우리 감리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 일이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가 왔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역을 찾아오셨잖아요. 주님 하나님께서 이 때를 예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지역을 부흥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도구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러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 때문이죠. 우리 앞에 화면에 있는 요한복음 4장 3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흥의 역사에는 이 여인이 한 역할이 매우 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오셨어요.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도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던 분이세요. 예수님은, 이분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요? 하면서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역이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 시제가 현재 분사 시제, 증언하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시제가 현재 분사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 중인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제대로 직역을 한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계속해서 반복하여 증언하였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예수께로 왔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기본적으로 이 지역에 소문난 그런 못된 여자 아닙니까? 남자를 이렇게 갈아치우면서 5번이나 남자를 이혼하면서 6번째 남자를 만나고 있는 이 문란하고도 죄인 중에 죄인인 손가락질하는 여인이, 얼굴도 보기 싫은 이 여인이, 아마 그 남자들하고 관계된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을 원수처럼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증언할 때 방해가 없었을까요?
이 여인의 얼굴만 봐도 보기 싫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막 손가락질을 했겠죠. 저 미친년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어떤 사람 막 욕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고 온갖 인상을 쓰며 이 여인을 불편하게 보고 있는 그 많은 시선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증언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한가요? 이 여인의 마음 속에 있는 확신 때문이죠. 확신. 이분은 그리스도다. 이분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분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잖아요. 이 여인처럼 이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뭐 말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교회로 와 줍니까? 우리가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나요? 우리가 그 정도로 뭐 좋은 사람, 뭐 지혜롭거나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는 왜 전도를 못 할까요? 우리 마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건 다 핑계예요. 제가 지금 너무 바빠요. 뭐 내가 지금 뭐 상황이 안 돼요. 이건 다 핑계예요. 중요한 건 내 마음에 확신이 없는 게 문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이 여인처럼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을 텐데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저분은요 인도에서 선교사인데 인도에서 힌두교인을 전도하여서 첫 세례를 주는데 무려 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7년 동안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서아프리카에 가서도 선교를 했는데 그곳에서는 처음으로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14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그의 사역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 무엇일까요? 확신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증명된 확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이러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3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믿게 되었다. 여러분 이 39절에 나오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일까요? 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의 경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과 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믿게 됐잖아요. 이 믿음은 39절에 지금 말하는 이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아직 완전하지 못한 믿음의 상태예요. 자, 그런데 4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봅시다. 시작.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자,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진짜 믿음이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구원자로 믿는 진짜 믿음이에요. 39절에는 연약한 믿음이었어요. 불완전한 믿음이었는데 42절에 가서 이 사람들에게 완전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도 지금 확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의 확신이 이들에게도 전달이 됐어요. 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이거를 보려고 합니다. 40절을 읽겠습니다. 40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이틀 동안 머무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머무른 후에 이들에게 참된 믿음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이들이 한 것이 있죠. 예수님에게 부탁한 겁니다.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노란 글씨 함께 머물러 주세요라고 부탁한 거예요.
자, 바로 이겁니다. 유대인 남성이에요. 예수님은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고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이라면 치를 떱니다. 자기들을 너무나 이렇게 차별하고, 그리고 그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섞여 보려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때마다 유대인들이 거부했거든요. 그러면 유대인 남성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너무 싫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유대인 남성인 예수님을 머물러 주세요, 이틀이나 여기서 함께 우리와 머물러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것은 이들의 문화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용기를 내어서 부탁한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이걸 또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나 바빠, 나 너무 바쁘니까 나중에 올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좋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부탁을 승낙하시고는 이틀간 머무시면서 함께 시간을 보낸 거죠. 그러면서 이 이틀의 시간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이 온전해진 것입니다. 자, 믿음이 무엇을 통해 생겼는지 제가 이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수련회라든지 어떤 특별한 기적과 같은 사건을 통해서 갑자기 팡 하고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관계와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에 대한 믿음도 그 사람을 경험함으로써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겪어봤더니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신뢰하고 믿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반대도 있고요. 그 사람과의 함께하는 경험이 자연스러운 믿음으로 연결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가 갑자기 부부가 될 수가 있나요? 요즘 시대, 무슨 조선 시대도 아니고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려면 둘이서 함께 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먼저 누군가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혹시 용기 못 내는 사람이 있으면 용기를 내세요. 짝사랑은요, 나만 손해 보는 거예요. 자꾸 뒤에서 쳐다보지 말라고요. 앞에 앉으라고요. 나의 이쁜 왼쪽 요 측면을 보게 앉으라고요. 내가 그 사람을 아무리 봐도 아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 함께 하다가 자꾸 나를 보게 만들고 얼쩡얼쩡 거리고 뭔가 미소도 한 방씩 날려주고 여지를 자꾸 줘야지. 그러다 보면 한쪽에서 나랑 오빠랑 차 한잔 할래? 요즘은 어떤 얘기 하는지 모르겠네. 옛날에는 빵집 가자 그랬대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그때는 그게 이제 문화였으니까, 야, 빵집 갈래 오빠랑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하여튼 이렇게 차 마시자라든지 밥을 먹자라든지 공동의 경험을 하자고 말을 하면서, 그러면 못 이기는 척 한 번은 좀 튕겼다가 두 번째 만나주든지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렇게 공동의 경험을 하다 보니, 야, 참 좋구나. 처음에는 한쪽의 감정이 컸는데 나중에는 반대편 감정도 커지다가 그러다가 사귀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가 손 붙잡고, 그러다 뽀뽀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결혼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인 거예요, 과정. 처음에 막 불타오르는 사랑이 진짜인 줄 착각하는 안 돼요, 여러분. 그거 가짜예요. 불타오르는 사랑은 반드시 꺼지게 돼 있어요. 경험을 통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 상대방을 신뢰하고 상대방에 대한 어떤 삶, 그의 배경, 그의 부모님, 이런 거를 두루두루 보면서 종합적으로 결론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사귀면 꼭 저와 우리 아내를 만나서 한번 검증도 해보고, 그렇죠? 이분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나.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은 좀 보는 눈이 조금 더 생기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나는 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지? 나는 왜 예수님에 대한 이런 확신이 없지? 안 사귀어봤으니까. 주님하고 친밀한 시간을 안 가져봤으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을 너무 이상하게 대한 거예요, 사실은. 자, 여러분,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서 예수님과 좀 친해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가까이 가보세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세요.
겪어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내가 뭐 잘못했다고 막 버럭 화를 내던가요?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 뺨을 후려치던가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소리를 지르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를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우리 현정자매가 아까 길지 않은 간증이었지만 저는 굉장히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을 잘 얘기해 줬다고 생각해요. 네. 주님은 너무나 그 시간을 기다려주시는 좋으신 분인 거예요. 가장 적절한 때, 가장 필요할 때 우리 주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시고 너무나 자상하시고 너무나 친절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 너무 아파요, 예수님 너무 힘들어요 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나를 안아주셔요. 그래 힘들지?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가 첫 번째 여자친구를 사귀고 100일 만에 헤어졌어요. 겨울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군대를 가야 돼. 와 진짜 슬프더라고요. 그때 21살. 그때 눈 내린 산을 보면서 혼자서 막 울었어요. 너무 슬프다. 나 너무 아프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주님 저 너무 아파요. 너무 슬퍼요. 근데 그 하얀 그 눈 같은 그 덮인 그 산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듯한 그런 마음을 느꼈어요. 인생에 그 후에도 10년 넘게 헤어졌거든요. 계속 거의 차였지만 그 모든 아픔의 순간에 항상 예수님은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나아가면 주님은 언제나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 봐. 그리고 제가 세월이 딱 지났더니까 애가 셋이에요 지금. 그때는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나는 내 인생 다 망친 것 같아. 나는 내 인생 끝났어. 막 이랬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주님이 그때 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뭐 다 저는 못할 것 같은 것도 주님이 다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이런 그 사귐을 갖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사귐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이 잘한 게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이 고백.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예수님 머물러 주세요 이것이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개인 거 아시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읽어볼게요. 앞에 시작.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에 쓰여진 게 이사야서예요. 근데 이미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 이름이 두 개예요. 예수, 당시에 우리로 말하면 뭐 예준이, 요즘에 제일 흔한 이름 예준이라는데 그런 이름 중에 하나가 예수고요. 그리고 신앙적인 성경적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죠. 예수님은 인간으로 있으실 때는 모두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이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곧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는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임하시고 모두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특별한 소수에게만 성령님이 임했지만 예수님 이후에는 누구나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에게 구하면 성령님께서 함께 찾아오셔서 그와 그 안에 거하시며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야말로 우리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당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거울은 흐릿한 거울이에요. 이제 분명하지 않은 그런 실루엣 정도만 이렇게 보이는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분을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얼굴이 없기 때문에 볼 수 없겠지만 성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기다리셔요. 우리와 같은 형체로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서로 보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때부터 우리와 같은 존재로 영원히 계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 영의 하나님의 모습을 포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되셨다가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지금은 계시지요. 우리 나중에 천국 가면 똑같은 모습으로, 하지만 영광은 다르겠지만 빛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실제로 얼굴을 보며 함께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한테 예수님 머물러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분을 무시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무시하며 살아온 거예요. 내가 혼자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는 한순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혼자 있을 때, 외롭다고 느낄 때, 남자친구에게 헤어지고 여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나는 혼자라고 생각됐을 때 혼자가 아닌 거예요. 항상 예수님이 곁에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그분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고 사는 겁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때에도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외로운 순간에도, 기쁜 순간에도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공부를 할 때에도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이고요. 그분에게 지혜를 구하고 그분에게 도우심을 구하고요. 인생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될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41절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그래서 더 많은 믿게 되었다. 자, 이틀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무엇이 가장 핵심이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부흥회, 수련회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하고 대화도 할 수 있고 예수님에게 말을 걸 수도 있고 많은 것 하지만 가장 우리에게 본질적이고 확실한 믿음을 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죠. 주님의 말씀이 이틀 동안 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지게 되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믿게 되었고, 이제는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사마리아 여인 너가 말해준 증거는 필요 없어. 왜? 내가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으로부터 직접 내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확신이 있어, 완전한 믿음이 있어 라고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하고 실제적인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말씀을 채우고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내 삶에 채우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의 동행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믿음은 날마다 커지게 될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예수님 이틀 동안 이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그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직접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확신을 줍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신약 시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사복음서를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다녔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사실은 기적이었어요. 기적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또 표적이라고도 말하죠. 막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많은 그 사람들을 먹이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기적을 보고서는 예수님을 막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가짜였어요. 왜냐하면 기적을 보고 따라갔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어떻게 됐나요? 다 떠났어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빵에 있었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돈 안 들이고 치료받는 것이었고, 그냥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이 세상에서 복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쫓아다녀도 구원받는 믿음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 무리들은요. 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전하며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시거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시거나 항상 말씀이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배제한 채 기적만 따라갔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이 진짜인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 올 때 내 죄가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내게 인격적으로 다가올 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일어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예수님 이제 부활승천하시고 제자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막 생겨났는데 그때를 초대교회라고 말해요. 그때 막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그 비결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와 있어요. 앞에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는 제자들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르침은 곧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예수님에게 직접 들었던 말씀, 3년 동안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날마다 낮이나 밤이나 항상 주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이 사도들의 역할이었어요. 결국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대 그 인류 역사상 있었던 많은 부흥의 현장에서의 핵심은 무엇이냐? 말씀의 부흥이었습니다. 종교개혁도 일종의 부흥이거든요.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나요? 오직 말씀으로.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의 하나가 오직 말씀이거든요. 이 천주교에서 말씀을 못 읽게 한 거예요. 라틴어로 된 성경만 읽게 하고 성도들은 무지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종교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자국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고,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번역하다가. 그러나 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자 종교개혁이 되고 이 개신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감리교가 부흥하게 된 것도 웨슬리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 그때는 이제 신부님이었죠. 성공회 신부님. 성공회도 개신교에 속합니다. 그분이 말씀의 사로잡힘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결국은 다 말씀으로 우리는 변화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많이 한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걸로 우리는 변화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철학도 아니고요, 율법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방해할까요? 악한 영은 우리를 어떻게 회방할까요? 오직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만 멀어지게 하면 마귀는 무조건 승리합니다. 성도들이 다른 거 다 열심히 하고 말씀만 멀리하게 만들면 마귀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바쁘게 만듭니다. 마귀가 하는 게 그겁니다. 바쁘게. 그래서 말씀 볼 시간을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큰 위험입니다. 여러분, 최우선순위는 말씀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게 만들면 마귀는 승리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조금만 읽게 만들면 마귀는 승리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게 되죠. 그럼 승리도 없고 구원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대충 알게 만들어요. 그냥 내가 내 귀에 들리는 것만, 내 마음에 맞는 말씀만 이렇게 듣게 되고 이렇게 치우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귀가 가장 공격하는 게 그러므로 목사겠지요. 여기 다 성경을 안 읽는, 그러니까 종교개혁 전으로 돌아갔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개혁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오직 목회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마귀는 그러니까 목회자만 만지면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목회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로 하여금 성도들에게 자꾸 강요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려야 돼. 헌금 많이 해야 돼. 11조 빼먹으면 도둑질 하는 거야. 봉사해야 돼. 자꾸 율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다 그런 얘기만 하면 마귀는 이기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올 때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행위예요. 예배 빠지면 안 된다. 금식해라. 종교생활 열심히 해라. 그 다 사탄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이 성경에서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면 마귀는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예수님의 말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처럼 직접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하는 거죠. 자, 사탄이 그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던 것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마귀가 뱀에 들어가서 하와에게 갔죠. 그때 하와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창세기 3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마귀의 질문을 잘 보세요. 자, 부정적으로 질문하죠. 하나님이 너에게 먹으라고 한 열매가 무엇이냐가 아니죠.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의도를 가진 질문입니다. 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너에게 금지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와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금지된 것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단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만 지키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때문에 오히려 아담과 하와는 자유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없다면 선택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선택을 하게 해주게 돼 있어요. 정말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이 선택하게 해줘야 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정해서 알려주는 부모는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통제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인간들을 얼마나 존중하고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큰 사랑의 증거였어요. 그런데 사탄은요, 그 하나의 결핍을 삐짓고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부정적인 거를 찾아봐 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와가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2절 3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자, 빈틈이 보이시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자, 여기에서 말씀의 왜곡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말씀의 왜곡이 곧 하와의 마음의 불만이었던 거죠. 하와도 불편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준 거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에덴 동산에 많은 맛있고 좋은 열매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걸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어. 근데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하와의 마음이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지도 못했고 그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선악과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러자 마귀가 바로 공격에 들어갑니다. 4절 5절을 읽을게요.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처음에 접근할 때는 부드럽게 접근했잖아요. 하와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인격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빈틈이 보이자, 말씀의 왜곡이 일어난 것을 발견하게 되자 이제는 완벽하게 하나님에 대항한 거짓 메시지를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와는 이제 그의 마음에 이 말씀의 왜곡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의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사탄의 공격에 그대로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넘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그러나 제대로 몰랐어요. 그 의도를 몰랐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알고 있나요?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 말씀의 의도를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고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신 이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이 성경을 보면서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자꾸 결핍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자꾸만. 어떻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울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크게 막 수만 명을 죽이기도 하시고 그렇게 처벌하실 수가 있어? 하나님은 너무 엄격해. 하나님은 너무 까다로워. 하나님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이상하게 말하니까,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뭐냐 하면 그게 아니라고 말한 거예요. 복음은 그게 아니야. 율법의 의미는 그게 아니야 하면서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해석해 준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복음서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머지 성경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잘 배우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름대로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도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제가 받은 은혜, 예수님으로부터 깨달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설을 해주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받은 은혜인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확신으로 전에서도 믿음이 어느 정도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열을 올리고 여러분들한테 호소를 하잖아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확신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머물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해석을 스스로 깨달아가는 것이 이제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현정자매가 ECU 수련회를 가서 한 게 바로 그 일이었어요. ECU 수련회는 다른 게 아니라 성경 연구 수련회예요. 성경을 펼쳐놓고 그동안은 목회자들이 해왔던 거예요. 목회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던 것을 그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성경 연구를 직접 해야 된다. 성경을 한 장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나름대로 주제도 찾아보고 문단도 구분하고 또 필요한 주석도 찾아보면서 그리고 그것을 그룹 속에서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이 의도하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 읽고 내가 분류하고 내가 여기서 메시지를 끄집어내면 이건 내 건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진짜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PBS 동아리가 있잖아요. 토요일 날 오전 9시 2층 청년부실에 모여요. 여러분 그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저는 꼭 왔으면 좋겠어요. 와서 말씀을 읽고 또 인원이 넘치면 2개나 3개로 나눠서 공간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또 필사 카톡방도 있어요. 성경 필사 카톡방도 하고 또 여러분 핸드폰에 가피플 성경에 보면 거기에 그룹을 만들 수도 있어요. 성경 통독 그룹. 하루에 4장씩 읽고 읽으면 체크하고 이런 좋은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면서 내 삶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채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진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확신한 믿음. 그러면 이제 그때는 여러분은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쉬지 않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러한 경험이 없이 그냥 전도해라. 이제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는 전도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전도 축제 1년에 한 번, 2번 꼭 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프로그램으로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안 돼요. 프로그램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거니까 내 마음의 변화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만나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앞에 보시면 자, 제가 말씀을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을게요. 시작. 누구든지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사귀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주제도 찾아보고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도 보고 토론도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후에 저희가 운모임 이제 곧 전환을 할 텐데 오늘 또래 모임도 운모임처럼 할 거잖아요. 이게 다 이거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 말 많이 하시기 바래요. 혼자 다 하진 마시고요. 자, 4번 시작. 예수님을 만나 확실한 믿음이 생기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분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증거거든요. 예수님과 가장 깊은 사랑을 날마다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하는데요. 한 가지 당부만 드리고 마칠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수많은 통로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목사의 말이 예수님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 묵상한 거를 그냥 나눈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앞에서 목사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야라고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있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고 제가 설교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서 무분별하게 수용하지 말고 좀 생각을 좀 하라고요.
김기용 목사가 하는 설교가 정말로 내 경험하고 일치하는지, 여기 예수님 만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자기의 경험과 지금 제가 앞에서 하는 말이 일치하는지 점검하시라고요. 그리고 동의가 안 될 때는 아멘 하지 마세요. 알겠죠? 제가 아멘을 강요해도 아멘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런 게 강요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앞에서 자꾸 이게 의도한단 말이에요, 목회자는. 그때 여러분들 누가 앞에서 할렐루야, 아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고 싶잖아요. 이게 늘 예배 드린 사람들은 이때 아멘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거든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선포되어지는 목사님들 말들 중에 예수님의 말이 정말 예수님의 말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10%가 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요. 그날 예를 들어서 100분을 설교했다면 10분도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고, 심지어 전체가 다 예수님 말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도 저는 많아요. 2단을 빼고요. 여러분의 영혼을 어디에 맡기시겠습니까? 목사에게 맡기면 안 돼요. 예수님에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심판받을 때 예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제가 목사를 잘못 만났어요. 그때 뭐 용목사인지 뭔지 하는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제가 잘못된 메시지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참작 안 돼요. 그럼 너는 뭐 했냐고 하시겠지. 너는 왜 성경 안 봤니? 너는 왜 연구하지 않니? 너는 왜 나에게 직접 찾아오지 않았니? 나는 너에게 끊임없이 너 곁에 있었고 너에게 말하고 싶었는데. 주님은 그러실 거란 말이죠.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청년의 때에 바쁘잖아요. 취업이고 공부고 또 바쁘죠. 연애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연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사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애도 잘하게 돼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 주님이 연애에 대한 너무나 좋은 마음들을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정말 좋은 배우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하면 누가 좋은 배우자일까요?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이 좋은 배우자죠. 최고의 배우자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최고의 배우자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그런 사람을 기대하기 이전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되잖아. 그렇죠? 내가 예수님과 친한 사람이 되면 예수님이 또 이것이 잘 통하는 사람을 또 볼 수 있는 눈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친해지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비참한 인생은 가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짜로 사는 것보다 괴로운 게 어디 있어요? 은혜 받은 척, 난 예수님 만난 사람인 척, 앞에서 찬양단으로 서고 봉사를 하고 하지만 사실 나는 예수님에 대한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다면 가짜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기서는 그럴듯한 신앙인이지만 여러분 여기 교회를 벗어나서 오늘 밤에 혼자 있을 때 그게 진짜 여러분 모습 아닌가요? 그때 너무나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한 만남과 교제, 그래서 그분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제가 그동안 찬양을 2곡을 했더니 피로함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찬양을 딱 한 곡만 하고 기도를 할 테니까 집중해서 우리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좋은 찬양이 하나 있어서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부르는 찬양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뒤에 히터를 꺼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보게 하시네. 뒤에 조명을 좀 꺼주세요.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됐습니다.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빛이십니다.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